삶이 불행하거나 불편하게 느껴질 때 우리는 무엇을 깨닫고 배워야 할까요? 오늘은 박진여 작가의 당신의 질문에 전생은 이렇게 답합니다를 통해 전생과 카르마, 그리고 인간의 근기와 영혼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삶이 불행하거나 불편하다는 것은 분명 무언가가 잘못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무조건 남을 원망하고 비판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게 꼬인 마음가짐이 원인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잘못을 남에게 떠넘겨 모면하고자 하는 비겁함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 자신을 똑바로 알아야 합니다. 자신의 결점이 무엇인지 찾아서 반성하고 고치려 노력해야 합니다. 그 작동 원리가 카르마의 교훈입니다. 그럼 이러한 카르마의 법칙은 과연 어떻게 영혼과 다음 생에 영향을 미칠까요? 독일에서 인지학 협회를 창설한 루돌프 슈타이너는 이렇게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이기적 행동을 하는 사람은 다음 생에서 일찍 늙어버린다. 그러나 오랫동안 젊음과 신선함을 유지하는 사람은 이전 생에서 사랑으로 충만한 삶을 살았다. 이제 죽음과 영혼의 여정을 실제 사례로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장소에서 살인을 한 후 죄의식을 감당하지 못해 자살한 사람을 리딩한 적이 있습니다. 그는 죽음의 문턱을 넘어서는 순간부터 지옥의 깊은 골짜기에 떨어져 헤매기 시작합니다. 차마 감당하기 힘든 추위와 공포, 두려움에 잠긴 채 어둠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 세계에서도 자신을 체포하기 위해 달려오는 영혼의 추격자의 눈을 벗어나기 위해 허둥지둥 도망칩니다. 그때 어렴풋이 작고 비좁은 동굴이 눈에 띕니다. 그 안으로 몸을 숨기려고 필사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동굴은 다름 아닌 자신이 다음 생에 태어날 어느 여인의 자궁입니다. 그곳은 비참한 삶이 예정된 장소입니다. 하지만 그 가엾은 영혼은 그것을 알 리 없습니다. 죄는 죄를 부르고 업은 그 둥지를 만든다고 합니다. 이처럼 우리의 행위는 다음 생의 구조와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부처님의 교법인 증일아함경 10권 205경에는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그들 행위의 소유자는 그들 행위의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행위를 지닌 채 태어나는 자궁이다. 그들의 행위는 그들의 은신처이다. 생명을 살상하고 도적질하고 불륜관계를 맺고 거짓을 하는 사는 사람이 있다. 탐욕스럽고 잔인하며 사악한 생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 그는 몸과 말과 마음으로 슬그머니 그러한 행동을 범한다. 그의 행위와 말과 생각은 숨겨지며 그의 방법과 목적 또한 숨겨진다. 그러나 내 너희에게 말하노니 은밀한 방법과 목적을 추구하는 사람은 누구나 지옥의 고통을 받거나 네 발로 기어다니는 동물로 태어나는 두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를 얻게 될 것이다. 즉, 영혼의 에너지와 마지막 순간의 마음 상태가 다음 생을 결정짓습니다. 부정적 삶을 살다 죽은 인간의 영혼은 저차원적 공간에 머물게 되는데 그런 영혼은 고통의 세계나 짐승의 세계에서 자신의 새로운 구현체를 찾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영혼의 에너지가 고차원이라면 그 에너지는 천상이나 영계에서 별과, 즉 새로운 생을 낳는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에너지란 죽음 직전 마지막 사고를 하는 순간에 마음의 중심부에서 분출되는 힘을 말합니다. 그 에너지엔 여러 생을 살면서 살아온 특성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제 이러한 원리를 개인의 행동과 성향으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때로 사람들 중에는 동물 같은 행동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만약 그의 행동과 생각이 계속 저차원에 머물러 있고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생각 또한 낮은 수준이라면 다음 생에서 얼마든지 전능하나 축생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신지학자이자 신비학자인 앨리스 앤 베일리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악에 물든 영혼은 전응아로 태어남으로써 하급 회로로 전락할 수 있다. 이렇듯 철저한 발본책은 더 진보한 환생이 이어질 수 있도록 그 기반을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한 것이다. 힌두교에는 안타, 마타, 수호, 마타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사람은 임종 때 어떤 생각을 품고 있느냐에 따라 다음 생이 결정된다는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천재성을 하늘이 내린 선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 탁월한 능력은 여러 생에 걸쳐 축적된 경험의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보다 더 오래된 영혼이며 그로 인해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전생의 경험은 어떻게 현재의 재능과 성향에 나타날까요? 모차르트의 전생을 리딩으로 살펴보면 금세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는 아틀란티스의 신전에서 하프와 오르간을 연주하고 신을 경배하는 노래를 작곡하고 불렀습니다. 플라톤은 그의 상기설, 즉 전생을 기억해내는 것에서 영속하는 자아는 현생뿐 아니라 다른 생에서의 기억을 재생해낸다고 말합니다. 프랑스 철학자 데카르트는 인간은 선험적 기억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 이 기억은 탁월한 직관과 특정한 경향성, 재능, 통찰력, 영감 등을 통해 드러나는데 이 모든 것이 전생에 행한 예행 연습을 자극하고 표출한다고 합니다. 인간이 가지고 태어나는 근기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머리 정수리 부근에 위치한 백회열과 성본능의 중심체인 회음열이 바로 그것입니다. 백회열은 상위 자아의 의식을 각성시키고 회음열은 하위 자아인 본능적 욕구, 에너지가 많이 모여있는 장소입니다. 상위 자아가 잘 발달한 사람은 대부분 자신이 영적이고 명상을 좋아하는 꽤 지적이며 이성적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하위 자아가 발달한 사람 중에는 매우 본능적 욕구에 강해서 육체적 쾌락과 즐거움을 삶의 우선순위로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상위 자아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과 하위 자아의 비중을 많이 가지고 태어난 사람에 대해 이를 기준의 잣대로 비교해서 좋고 나쁨을 말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이 태어날 때 가지는 근기의 선택은 자신이 세운 어떤 영적 계획의 일부이기 때문입니다. 전생에 굉장히 영적인 삶을 추구했던 영혼은 이번 생에서는 육적인 삶의 경험을 통해 균형의 추를 맞추기 위한 계획을 가지고 오는 경우도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전생 리딩을 통해 삶과 마음을 바라보는 자세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박진여 전생 연구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담자와 전생 리딩을 할 때는 몸은 힘들지만 그 내담자의 얼굴이 밝아지면 행복해집니다. 하는 일이 타인에게도 행복하고 자신도 행복해야 합니다. 그래야 집중력이 향상됩니다.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일이란 이런 마음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전생과 카르마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호기심을 넘어 나 자신을 돌아보고 마음을 정화하는 삶으로 나아가는 길입니다. 오늘 이야기에서 느낀 점을 우리의 일상 속 작은 행동과 선택 속에서 적용해 보세요.